다속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글귀라도 받아 외워, 네 글귀라도 받아 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번째 복지 무비번입니다. 복과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 수부티야, 약 3000대천 세계의 중소유, 어떤 사람이 온누리에 있는 바, 제 수미산왕 여시 등 모든 산 가운데 으뜸산인 수미르산만큼 칠보치유 인지용보시 많은 7가지 보석을 가지고 베푸는 데 쓴다 해도 약인 2차 반야 바람일경 내지 사국의 등 만약 어느 사람이 이 니르반에 이르는 지에서 네 글귀라도 마음속에 받아 지니고 수지독송 위타인설 외워 읽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풀이해준다면 어전복덕 100분, 칠보를 보시한 앞서의 사랑은 이것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불급 100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100천만억분의 1, 아니 헤아리는 수로는 비교서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어전복덕 100분 불급 1, 칠보를 보시한 앞서의 사랑은 이것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수가 부자들이 연보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구렵돈 넣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제적 수치로만 보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한 것이지 가난한 과부가 많은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윤리적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재의 연금을 내는데 TV에 소개되는 것에 치중해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과 진심으로 수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내는 것과는 그 윤리적 가치에 상당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치 가치에 이어 명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게는 몸 생명과 얼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 생명은 모르고 몸 생명만 압니다. 그러나 몸 생명은 나서 죽는 멸망의 생명이지만 얼 생명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제 목숨은 몸 생명을 뜻하고 나를 위하여란 얼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민 얼 생명을 위해 멸망의 생민 몸 생명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몸나를 위한 제보시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얼나를 위한 법보시를 조그만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은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 하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체육 경기야 차원이 다를 것이 없지만 몸 생명과 얼 생명은 참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제보시는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려고만 하던 사람이 베풀 줄 알게 된다는 것은 인생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탐욕에서 보시로 그 특이점을 통과하면 멸망의 넓은 길로 가다가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하러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예수가 모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로 올라갈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겠는가? 하느님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는 죽는 데 지나지 않는다. 세상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 미워하는 일이 적은 사회가 올라서는 사이이고, 서로 미움이 많은 나라일수록 참 보기 흉한 나라이다. 예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인생관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 인생관의 정도를 조금씩이라도 높이기 전에는 그 사이는 볼일을 다 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호불에 아슈카 왕이 있는 마하로 왕조, 카니시카 왕이 있는 구샤나 왕조가 지나간 뒤에 수구 세력인 브라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여 브라만교가 토속 진앙을 흡수하면서 이른바 힌두이즘을 형성했습니다. 석가부다가 이때 카스트를 깨려고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브라만 계급을 정점으로 하는 카스트 제도가 온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카스트 제도란 나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천시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는 4계급의 신분이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입니다. 그런데 이 4계급에 속하지도 못하는 아웃카스트가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는 달리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들도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리잔이라 불렀습니다. 이 달리트들은 사람은커녕 짐승 대접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인도의 동물 가운데 소, 원숭이, 뱀 등은 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달리트의 인구수는 인도 총인구의 25%로 약 2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인간 쓰레기로 천독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옷을 벗고 볼품없는 몸을 드러내놓고 맨발로 걸어다닌 것은 불가촉 천민의 달리트와 같은 모습을 하여 그들에게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기도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정신을 이어받은 비노바 바베는 그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기 위해 땅 나누기 운동, 곧 부단 운동을 벌였습니다. 인도는 인구만도 10억이 넘는 큰 나라인데 비노바 바베는 인도를 걸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잣집을 찾아가서는 비노바 바베 자신을 그 집의 막내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승낙하면 막내 아들인 자기에게도 농토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비노바 바베는 그 땅을 받아서는 달리트에게 주어 공동으로 경작해 자활의 터전으로 삼게 했습니다. 비노바 바베는 땅 임자가 허용된 마음이나 권력을 위해 내놓은 것이라면 받지 않았습니다. 비하루에서는 하루에 땅 3,000 에이커를 헌납받는 등 모두 300만 에이커의 땅을 기부받았습니다. 그것은 영국 스코틀랜드만한 땅입니다. 사람들은 비노바 바베를 가난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자 다리다 나리아로 생각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뇌물 이진나로 생각해 땅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타일적인 힘이 작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노바 바베만이 지닌 참나를 깨달은 인격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비노바 바베는 탐욕을 버려 무소유였습니다. 진해를 버려 무저항이었습니다. 지정을 버려 무성애로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지녔으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도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노바 바베는 니르바나님과 함께하는 반열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역이 괴사에 지천태와 천지비가 있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막혀서 답답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천도를 안다는 이들이 귀족의식에 취해 땅으로 살아간 서민들을 이용하고 박대하면 병든 사회가 됩니다. 인도의 브라만, 조선주의 양반이 그 신뢰입니다. 종교가 귀족화하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늘이 내려가서 땅을 받들면
사회가 화기로워져서 건전해집니다. 석가예수가 하늘의 진리를 품은 귀인인데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민들을 받들면서 산 것은 지천태의 도리를 실현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지극히 낮은 자리에 서야 하느님이 기뻐하고 서민들이 즐거운 이상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달령은 의사가 되라는 권위를 뿌리치고 농학을 택했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 구할이 농민이라 농민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농사를 하는 것이 싫어서 어렵게 농장을 마련하여 스스로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이 고속도로 진입로로 수용이 되어 그 보상금으로 성촌 문화재단을 세워 국민 정신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배달계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인 위공의 구현입니다. 박용호가 유다령에게 베품의 기쁨에 대해서 소감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내놓은 재단 설립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뜻밖의 한국 전쟁 당시 피난지 삼낭진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습니다. 삼낭진 시가지에서 피난민 유다령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유달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나왔는데 가진 것이 떨어져 가족들이 이틀째 굶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달령은 자신도 피난 와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돌아서려는데 마음에서 고얀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의 갈등이 한국전쟁 못지않게 치열하였습니다. 마침내 유달령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있는 돈을 털어 주었습니다. 유달령의 말이 그때 참으로 줄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그때 주지 않았더라면 일생을 두고 후회가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이가 감사 인사차 찾아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이가 지금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도 이따금 문안 인사를 전해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베품의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감동시킬 만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는 물길의 보시는 진리의 보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가 모든 것을 버리고도 6년 동안의 고행 끝에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닫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법보시는 재보시에는 비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깨달음의 지혜를 네 글귀라도 외워 이웃에게 전하여 그들도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이 세상을 밝히는 일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